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24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상 5장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나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심판을 깨닫다. 오늘 묵상 제목입니다. 11절이 요절입니다. 그들은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귀를 돌려보내어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자, 블레셋 다섯 성읍이 한 나라를 이루었다. 연합해서 말이죠. 그랬잖아요. 이들 성읍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기고는 한껏 자신감과 자부심이 고조됐을 때의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의 자부심 가운데 하나가 빼앗아온 이스라엘의 법궤였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블레셋 다섯 성읍은 때 아닌 폭탄 돌리기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블레셋은 법궤를 다섯 성읍의 하나인 아스돗의 다곤 신전으로 가져다가 다곤 신상 옆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변고가 생긴 거죠. 3절 4절 보세요.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이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침 일찍 또 가서 본 사람들이 이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드러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번에는 다곤의 머리도 부러지고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둥글고 있었죠. 다곤은 몸통만 남은 채 있었던 겁니다. 자, 변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절 보시면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겁게 내려치셨다 하는 구절을 읽게 되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량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깨닫기는 했어요. 이건 여호와의 능력이고 여호와가 주시는 벌이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8절 보니까 사람들을 모았어요. 블레셋 통치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물었어요.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 하였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까지 옮겨다 주게 되죠. 폭탄 돌리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들도 나름 희생을 치르고 빼앗아온 전리품, 그 승리의 상징인 법궤를 순순히 내어주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임기응변으로 옆에 성읍으로 옮겨버린 것이죠.
그러나 법궤라는 폭탄을 떠안은 성읍 가드에도 큰 변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많은 이들이 죽었고 더 많은 이들이 독종에 시달렸습니다. 9절 보세요.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종량에 시달리게 하셨기 때문이죠. 결국 법궤는 다시 다른 성읍 에글론으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리고 에글론 사람들도 울부짖게 되죠. 10절 보시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에글론에 이르렀을 때 에글론 주민들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울부짖었죠. 이것 때문에 다섯 성읍의 연맹마저 깨어질 지경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 어느 날 승리의 상징이 갑자기 화해 폭탄, 재앙과 화해 폭탄으로 되어버리고 말았던 모습.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법궤를 전리품으로 다루고 하나님을 포로처럼 다룰 수는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오만했구나. 하나님의 재앙으로 우리를 꺾으신 거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돌려주었다. 이게 이제 다음 장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교훈이 있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에게 부적이 될 수 없었듯이 블레셋에게는 법궤가 전리품이 될 수 없었다는 걸 먼저 주목하십시다. 둘 다 무지고 오만입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모든 부적처럼 또는 전리품처럼 내세우고 사는 것은 없는가 하고 말이죠. 종종 무지와 오만은 거기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필요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할 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됐지. 너무 오래 여러 차례 우려먹으면서 내 영광으로 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한다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스스로 영광에 취할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교훈은 민중이 높다는 양반들보다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겁니다. 보세요. 화가 난 블레셋 민중이 시위를 일으켰잖아요. 주님의 법궤를 제자리로 돌려보내라고 거세게 블레셋 통치자들을 몰아세웁니다. 그게 해결책이 됐잖아요. 잘난 체 하는 건 왜 꼭 높은 양반들이고 옳은 행동을 하는 건 왜 늘 민중이 시작하게 될까요? 권력욕에 빠져 허우적되지 않기 때문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요즘 정치한다는 이들도 유념해야 할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들어야 할 민심을 제대로 들어야 자기들에게도 시대에게도 희망이 있는 법이니까요. 무지와 오만에 잠들지 않는 신앙도 또 교회도 돼야 되겠다. 이 생각도 우리도 해야 합니다. 무지와 오만에 잠들지 않는 신앙이 되게, 교회가 되게, 그리고 정치가 되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바른 걸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종 오만한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믿음의 일을 때때로 부적처럼 여기거나 무슨 복주머니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언가 이루어낸 것들이 나의 능력과 승리의 상징인 것처럼 뻐기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온전히 다스리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두려워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분별하고 성찰하고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